네, 우리 구미교회 우리 김대동 목사님 비롯해서 또 여러 재직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구미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같은 여기 서울 강동도에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 김대동 목사님이 부노회장이신 건 아십니까? 부노회장인 거 아시죠? 예. 지나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부노회장 되실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그 멘트를 제가 기억을 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부노회장 이제 선거를 하실 때 나와서 한마디 하시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구미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교회 중심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교회 중심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가 볼 때 노회원들이 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노회장이 되셨다가 이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저도 이제 오랫동안 여기 같은 노회에 있었기 때문에 참 김대동 목사님이 굉장히 충성하시는 분이구나. 굉장히 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중심적이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노회 안에서 우리 김대동 목사님과 구미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옆에서 뵐 때도 오랫동안 뵈면서도 저분이 참 심지가 견고하고 든든하고 충성스럽고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 재직들도 그런 분인 줄 저는 믿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 이 강의안을 이렇게 냈긴 냈지만 일일 부응하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다가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에 탁구대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놀러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놀러 가가지고 이제 탁구를 열심히 치고 놀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광고를 하나 하셨습니다. 뭐라고 광고하셨냐면 시간 있는 사람, 저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시간 있는 사람 저기 명동 YWCA 강당에서 집회를 하니까 거기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런 건 아니고 거기 한번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귀에는 말이죠. 시간 있는 사람 그것만 들리더라고요. 시간 있는 사람 그것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명동에 YWCA 강당에 딱 갔는데 제가 강당 문을 열자마자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거의 피아노 한 대 정도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막 그냥 드럼도 있고 신디도 있고 막 전자기타도 있고 막 그런 놀라운 그런 세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냥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그냥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었는데 외국 목사님 말이죠. 이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탁구 치러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정도는 들어보고 예수님 정도는 들어봤는데 성령은 못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하셨겠죠. 하셨지만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일으켜가지고 같이 일어났어요. 엉겹결에. 제가 한 번도 탁구는 쳤지 기도한 기억이 없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성으로 다 기도하고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외국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외국 목사님이 한국말도 잘 하시는데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마이크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이게? 제가 작게 해도 그냥 다 들리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약간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오시고 거기서 둘 데리고 오고 뭐 우리 넷에 또 태어나서 하나에 뭐 복잡한 그래가지고 어려서 우리 형제하고도 가까이 못 지내고 여기도 가까이 못 지내고 해서 다 각자 지내는 거예요. 각자 지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외로웠나 봐요. 청소년기에 제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울어본 적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저를 고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는 놀라운 곳이에요. 교회는 놀라운 곳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찬송 하나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그냥 제 영혼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재직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다 말이죠, 갑자기 제 입에서 막 랄랄랄랄랄라 하는 이상한 말도 막 터져버렸어요. 어떤 영적인 방언의 경험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부르셔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요. 옛날에는요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사치기 사차뽕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 YWC 강당에 가기 전에는 그런 막 게임을 하면서 갔거든요. 제가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는요 막 기도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제 방에 들어가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우리 큰 누나가, 저 배가 같은 큰 누나가 방문을 열더니 은호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미친 것 같아. 그러나 저를 잘 몰라서 그렇죠. 제 안에 너무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충성을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참 귀한 교회이다. 예. 여러분 교회 인생 여러분 여기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큼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예.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도록 배교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나도록 그렇게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겠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죠. 성령께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고등학교를 다닌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와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하도 라면을 삶아 먹다가 옛날에 혼나기도 하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옛날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그 톱밥 있죠? 톱밥을 이렇게 떼가지고 난로를 떼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톱밥 그 난로 위에다가 뭐 이렇게 끓여도 먹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너무 좋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교회가 너무 좋다. 자기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재직이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집사 임명도 받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당신 집사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교회가 임명할 때까지는 목사님과 모든 당회와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사로 임명을 받고 재직이 됐다는 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한 거예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인정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을 재직으로 임명했다는 것만으로도 춤을 추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집에 용어가 있어요. 여보, 내 흥을 깨지 마. 요즘에 제가 박사를 받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싱글벙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재직이 된 것으로 인하여 춤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미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디 부산으로 이사를 가셔도 여기 오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락교회 그 집사님 되시잖아요. 부산으로 가도 옛날에 지금은 KTX가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 더 어려웠는데 주일날 또 오셨다는 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충성 봉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 위주로 이 말씀을 풀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좋고 여기 좀 김대동 목사님 제 사실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선배 목사님이고 또 형님이고 그렇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존경하고 참 영광입니다. 이 자리 이 강단에 세워주신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막 기도 옛날에는 맨날 놀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막 그냥 봉사하고 그냥 막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있다가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는 학교 다닐 때 책가방에 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노는 게 내 직업이에요. 노는 게. 그래가지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멋져 보이고
신학대학 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미처 깨달은 게 이제 고3 때 이제 깨달았는데, 국영수가 안 되잖아요, 국영수가. 암기 과목은 열심히 했어요. 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들어가는 그 해에 문교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3배를 뽑았어요. 3배를. 정원의 3배, 그 전학년에 정원의 3배를 뽑았어요. 그래서 김대동 목사님 시절은 정말 실력이 있어서 들어간 시절이고, 제가 들어간 그 시절은 정말 3배를 뽑았는데, 그래서 제가 거의 미달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목사님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좋은 가문에서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1명 정도는 몸으로 때워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접니다. 몸으로 때울 사람. 예, 교회 제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교회 제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교부 정책까지 바꿔가지고 저를 넣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를 넣으시려고 역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는요, 교회의 봉사는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세상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여기서 몸으로 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 하다가 불평해요. 아,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느냐.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여러분의 재직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걸 또 나타내지도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들이 둘 있거든요. 근데 큰 아들이 장신대제 후배예요. 근데 큰 아들이 학부 3학년 때 이제 한 군대 갔다 와서 하여튼 어린 나이에 이제 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아동부 전도사, 지금 중등부 전도사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서 가서, 교회 가서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 아빠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 성도들은 그냥 순종으로 가도 되지만 목회자는 복종으로 가야 한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은 순종 정도만 하면 되지만 목회자는 더 복종을 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교회에 복종해야 된다.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내가 지금 배드민턴 대회에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배드민턴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왜? 그랬더니 거기 교회에서 장로님이 노예 체육대 하는데 배드민턴을 쳐야 되는데, 배드민턴 지원자 전도사님 중에서 좀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오길래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배드민턴 한 번도 쳐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잘했다. 가서 하여튼 무조건 쳐. 그래가지고 졌어요. 지고 왔어요. 괜찮다.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 교회에서 전도사님인데 일을 많이 시켰어. 막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
아멘. 아멘. 복종만 있을 뿐.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교회는 조금 알아요. 조금. 저분이 좀 그렇게 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선과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러므로 코람데오가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겁니다.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과 헌신, 남은 인생 멋지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재직이 안 되면 여기 구미교회 할 수도 없어요. 재직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일어나서 춤을 춰야 돼요. 춤추지 마세요. 그냥 춤을 춰야 돼요.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까지 지켜요. 내가 목사님 방에 40분 들어오라고 해서 땡딱 하고 딱 두들겼어요. 초까지 지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대학 딱 들어가가지고요.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이단돼 이놈아.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이놈아. 죄송합니다. 걔가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제 리피트 하는 거예요. 너 성서학을 해야 돼. 성서학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이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되고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성서학을 공부할게 하면서 그냥 난 공부는 싫은 사람이에요. 내가 공부 싫어하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받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진짜하고 나를 이렇게 막 기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좋게 하는 그 성령이 진짜인데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가짜라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하샤마유에 했다. 놀라지 마세요. 40년째 외운 거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외운 거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화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세대학교에 박준서 교수라고 해서 구약을 제가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별거 아닌데 나는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쓰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마태형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냥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치유도 막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마가형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아주 그냥 하루가 그냥 불안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가형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의 사람은 요한복음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여기 로비에서 커피 한잔 하자. 매일 카톡으로 연락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요한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뭐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언지는 나으리라 해요. 누가복음의 맨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예요.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낼게요. 이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 중에 진짜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모르죠. 시간 절약하느라고 내가 답을 빨리 말하는 거예요. 비디오로 찍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마태교회에 마태복음을 쓴 그 성도들에게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마가복음도 마가가 성도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누가는 누가? 요한. 근데 이걸 다 쫓아 올라가다 보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25% 정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행함,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적과 치유의 그런 은혜, 또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는 은혜,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코이노니아 하면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재직은 가장 이상적인 재직은 이 네 가지의 신앙적인 성숙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충성할 수 있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적인 성숙이 없이 충성을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충성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더 어려워져요. 제가 27사단 중화기중단에서 81mm 박격포를 맸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훈련 갔다 와서 고참이 말이죠. 먼저 내무반을 쓸으면 오늘 우리는 군대 말로 곡소리 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참이 내무반을 다 깨끗이 쓸으면서 뭐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더럽냐.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교회 생활에서도 어떤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막 충성 헌신하는데 그 순수성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성숙이 필요해요.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우선 예수님의 신앙적인 성숙이 균형을 이룬 사람만이 진정한 충성과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요. 어느 집사님 중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너 성경 좀 읽어 라고 한다면 벌써 요한복음적인 요소가 결여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적 요소가 있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관심하고 말 조심하고 레토릭이 좀 달라요. 말 조심하고. 근데 또 요한복음적인 사람은 성경 좀 읽으셔야 돼. 맨날 사람만 만나고 커피만 드시고 이러면 안 돼. 그 사람은 마태적인 요소도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마가나 누가 남았잖아요. 마태적인 누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고 복도에 썩 나가면서 다른 집사님한테 집사님 요즘 어때?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까만 물이 쫙 쏟아지더라. 예를 든 거예요. 꼭 그렇다기보다 약간 좀 신비적인 뭔가 이 교회 안에서 아주 이상한 어떤 근데 그분이 기도를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면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진짜 하는지는 모르겠어. 졸고 있다가 한 몇 시간 딱 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분은 요한복음적 영성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도
안 한 척 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적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이 보충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맨날 치유 집회 다녀요. 재직이면서도. 우리끼리만 얘기하지만 치유 집회 다니면서 이상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재직들이 목사님의 꼴을 먹으며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해야 되는데 몰래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몰라 하면서 다른 재직을 끌고 어디를 간다든지. 됐어요. 그만하세요. 당신은 그만하시고요. 마가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마태를 보충하고 요한을 보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네 가지 요소가 그 사람 안에서 균형을 이루면 그 사람이 충성하면 정말로 멋진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헌신하면 멋진 헌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혼자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충성을.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면은 내 인격이 좀 좋지 않은 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함께 충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집단 속에서 내가 모난 신앙적 인격이 생기면 그 집단을 어렵게 해가지고 집단 전체가 충성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먼저 내 신앙적인 어떤 성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에 딱 들어갔을 때는 마가적인 사람이에요. 마가적인 사람. 그래가지고 만난 애마다 너 방언해? 너 귀신 내쫓을 수 있어 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피해요. 여러분 혹시 재직 중에 그런 커멘트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그걸 좀.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그걸 숨길 수 있는 성숙함, 요한복음적 요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구약도 공부하고 구약을 딱 공부하니까 야, 사도행전은 신약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아차. 신약도 또 석사를 내가 했어요.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밑에서. 예. 그러면 제가 뭘 준비한 거냐면 마가에서 마태를 조금 준비한 거죠. 그죠? 예. 이제 누가랑 요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예. 기도하기가 어렵고. 예. 그러다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영성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 영성을 했어?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금방 할 줄 알았더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했어요, 제가. 예. 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관심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교회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예. 근데 진짜 안 되는 건 기도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성경은 열심히 읽는 사람 오늘 재직 중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예. 여기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성경도 보시고. 예. 여러분 신방을 열심히 다니고 싶은 사람은 요한복음적 영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집사님 신방 갈래? 그러면 꼭 빼는 분 있죠. 꼭 그때마다 일이 생기는 분. 오늘 그분 요한복음적 영성을 좀 추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신방 가는 걸 또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방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은 아마 그게 좀 결핍됐을 가능성. 이거 제가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예. 그런 분은 내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서라도 교회 안에서 신방 가자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신방도 가고. 예. 그냥
저기 뭐죠? 그냥 장례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장지까지 가. 그분 장지 앞으로 좀 가세요. 그 마음에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은 요한복음을 보충한다 생각하고 장지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위로해주고 헌신하고 이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신방을 딱 갔는데 신방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가 누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갔든지 뭐 하면 목사님이 기도하잖아요. 마가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침대보에다가 손을 툭 댑니다. 제가 볼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침대 끄트머리 발 있는 데 있죠? 발 있는 데다가 슬쩍 대.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도 손을 대면 나을 줄 믿는 것처럼 슬쩍 대고 있어요. 마가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목사님 좀 저리 나와가 계세요. 나한테 은사가 있는데 내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요한복음적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 목사님 기도하시고 나는 슬쩍 끝에다가 침대보에다가 손을 슬쩍 얹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낫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옆에서 쿡 찌르면서 내가 한 거야. 그건 요한복음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는 페이드 아웃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해도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막 그냥 충성이라 해서 막 이 의자 장의장 막 들고 뒤로 나가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저 밑에 가서 막 내팽개치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화딱 지내고 됐어요. 당신은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교회에서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은.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신앙을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구미교회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신앙의 균형 있는 성숙이 되어서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께 참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공부를 이제 해보니까요, 제가 이집트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은 전공했는데 이집트에 가면요, 이집트의 그 당시에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한 5만 명의 사람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어떤 영성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대표 혹은 이제 지도자에게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훈련, 이런 테스트를 받았답니다. 이런 테스트. 어떤 테스트냐면 이런 테스트예요. 자, 당신 문 밖에서 기다리시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에라 이란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그러면서 가는 사람은 제자 끝난 거예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래도 이제 이 수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이 리더가 다 문을 열고 일주일째 당신 거기 서 있어 들어오시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거를 너에게 해도 순종할 수 있는 거기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자, 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로 쉽게 말하면 우리 가마니를 짜듯이 새끼를 꼬시오. 새끼를
며칠 동안을 꼬았어요. 예, 야자수 입으로 새끼를 다 꼰 다음에 다시 푸시오. 다시 불어. 다시 꼬시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에라 하면서 야자수를 내팽개치고,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그 동방의 수도사들의.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꼬고 풀고 꼬고 풀고, 그런 사람이 인물이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하나의 룰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이건 좀 나한테 좀 부당한 거 아니야? 고기가 재직들의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종해 보세요, 한번. 좀 부당한, 그냥 평범한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에. 그때 한번 꿀꺽 주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다 뜻이 있겠지 하면서 삼킬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혹시 여러분의 재직의 삶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한번 딱 참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 상황적으로 그렇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 만약에 순종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다면,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어떤 상황인데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제 아는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은 너무나 진짜 모든 상황에서 그냥 순종하고 복종해요. 사실 저는 좀 덜 했어요. 지금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덜 했어요. 정말 교회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 부인한테 가가지고 여보, 너무 하잖아 이거 지금.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부목사를 좀 했거든요. 하영조 목사님은 월요일이 있는 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월요일이 싫다는 거예요. 월요일 새벽부터 나와서 무슨 공부하자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내가 부인한테 가서 여보, 우리가 좀 쉬어야 되잖아. 좀 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득하게, 저는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도망 나왔어요. 하도 어렵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부터 잘할게요. 제가 지금 잘하겠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부목사로 한 진짜 십몇 년 그렇게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럴만 하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선장이었대요. 선장. 통통배 있잖아요. 큰 배가 아닌 그런 선장이었대요.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 선장이 이 키를 놔버리면 그냥 배가 전복되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키를 잡고 거의 진짜 수십 시간을 이 키를 잡고 놓지 않고 있어가지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이 키를 잡은 이 손을 필 수가 없더래요. 필수가. 그래서 나중에 억지로 펴가지고 이제 서가지고 계속 그 키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저 사람 정말 우직하다. 정말 저 사람 우직하다. 그런 분 한번 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멋지다. 그게 신앙교육이고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 있다가
에이, 이런 화가 나, 이런 교회는 내가 떠나버려야 되겠어.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죠. 그분은 거기서 또 떠나요. 에이, 이런 교회인지. 아이고, 차라리 그때 옛날에 그 김대동 목사님이 차라리 설교가 좋았어. 여러분, 여기 대동단결 하셔야 돼요. 가지 마세요. 여기가 여러분 일생의 마지막 교회예요. 재직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예요. 여기서 마지막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자녀 교육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요즘에 교회에서 조금 어렵고 이렇게 좀 그런데 안 볼 것 같지만 자녀들이 다 봅니다. 멋진데 나도 이 교회 결혼해서 이 교회 며느리도 데리고 오고 아주 다 데리고 와야 돼. 이 교회 다 데리고 오고.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뭐를 해야 되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더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없어요, 이제. 할 거 없어요, 내가. 여러분, 그래도 이제 한 2, 3분 남았으니까, 여러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뭐가 있나. 없어요. 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히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충성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충성과 헌신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구미교회 우리 재직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미교회를 재직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재직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충성하고 헌신해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직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2019년에 주님 교회를 더 충성하고 섬기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